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인 입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의 발판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길르앗 출신 입다의 공을 시기하여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사람들을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하고 나섰고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다에게 가당치 않은 시비를 걸어 분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특권의식은 다툼과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과 싸울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며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고 위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이를 빌미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미드얀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도 유사한 시비를 걸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왜 이런 문제를 거듭해서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지나친 우월감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 소위 명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으며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는 자는 공동체의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의 지위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정작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정만 차지하고자 했던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 주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안에서 존경과 지위만을 차지하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며 분열과 다툼을 야기시킵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괜한 트집을 잡고 부당한 위협을 가져오자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비난과 책망은 마침내 동족 간의 내전으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한 측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입다의 반박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입다의 처신이 전부 옳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였다면 동족 간의 싸움을 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지요. 비슷한 상황이 기드온 때에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말하며 시비를 피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상대의 분을 삭히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처럼 상대의 노를 격발하기도 하고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싸움은 말 때문에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온유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감화시키며 화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부터 15절에는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들 세 사사는 그 행적에 대해 세세한 설명 없이 이름, 출신, 자손의 수, 매장지, 통치 기간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서에서 이들 외에도 세세한 설명 없이 간략한 이력만 나오는 사사가 3명이 더 있는데 삼괄과 돌라, 야엘이 있습니다. 이들 6명의 사사를 편의상 소사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소사사들의 업적이 대사사들에 비해 보잘것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다만 행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로운 시절에 찾아오는 타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 사사들은 합쳐서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입산이 60명의 자녀를 두고 다 결혼시켰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압돈의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나귀를 탔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때가 번성과 풍요의 평화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으로 치닫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중홍과 축첩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입산과 압도는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많은 처첩을 취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하였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기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실 평화기는 사람들로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하여 쉽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줍니다. 사랑하는 부산지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난과 시련보다는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평화는 타락을 부르기 쉽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축복 가운데 보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산진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순수한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주시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우리의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